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장 12절, 13절, 14절, 15절, 16절까지 우리 다 같이 말씀 봉독에 올리고 우리 은혜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다 찾으셨으면 하나님 말씀 봉독에 올립니다.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아멘. 자, 오늘 이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함께 우리가 요한이 보게 되었던 우리 주님의 모습을 함께 나눔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이 화면을 준비해 주면 좋겠습니다. 화면 준비해서 돌려주기 바랍니다. 자, 요한계시록 1장. 자,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몸을 돌이켰다. 요한이 바로 주일날, 주의 날은 바로 주일날을 말합니다. 주일날에 성령께 감동을 받았어요. 감동되었다는 것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의미가 엔퓨니마티라고 해가지고 성령님 안에 들어갔다 이거야. 성령님 안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역사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역사가 있고 임하시는 역사가 있어요. 이건 체험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주와 구주를 영접하게 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세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런 나라 더불어 먹으리라 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요. 그걸 우리는 내주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주. 내 몸을 집삼아 거하신다는 겁니다. 안내자에다가 거할 주자. 내주. dwelling이라고 하거든요. 영어로는 dwelling.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중생이 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중생. 다시 말해서 거듭났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듭나서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은 자 안에는 성령이 그 안에 계시지 않습니다. 성령이 감동하시는 역사는 나타내 줄 수 있어요. 감동한다는 것은 이제 그러니까 감화하신다고 하죠. 성령께서 우리 복음 전도나 또 교회 활동을 통해서 마음에 이 뭐라고 할까요? 이 움직임을 주셔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주시구나. 이걸 깨닫게 해주시는 역사. 그래서 예수님을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이걸 우리는 성령의 내주의 역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보지도 못한다고 했어요. 볼 수 없느니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시지 않아 거듭남의 역사가 없는 사람은 천국 얘기를 해도 긴가민가합니다. 정말로 있는 건지 아니면 있다고 말하니까 있는갑다 이렇게 생각을 할지 몰라도 그냥 머리로 복잡해지는 거야. 아니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니야? 사람이 죽으면 송장돼가지고 묻어지는 거나 태워지는 거 아니야? 화장시켜서 그걸로 끝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인생을 살았는데 내세가 있다네? 죽음 이후에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또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으면 영생을 얻지 못한다네? 이렇게 깨닫게 된단 말입니다. 그걸 깨닫게 하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내주하심의 역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미 요한은 성령님께서 그 안에 계셨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벌써 젊을 때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어떻게 보면 제일 가까이에서 목도했던 사람이 바로 요한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그 갈보리 언덕이라고 하죠. 그 골고다 언덕에 주님의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못 박혀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는 장면을 보았던 사람은 요한이었어요. 베드로는 도망갔고, 바돌로에서도 도망갔고, 안드레도 도망갔고, 다른 제자들은요, 잡혀서 혹시라도 죽임당할까봐, 혹시라도 매를 맞을까봐 도망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죽으시는 그 장면을 목격하지 못했어요. 딱 요한만 목격을 했어요. 요한만. 그렇게 3년 반 동안에 주님을 따라다니고, 심지어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절대 떠나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했던 베드로뿐만 아니라, 또 그 자리에서 함께 성만찬에 참여했던 다른 제자들도 똑같이 말했거든. 우리가 주님을 절대로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런 말까지 했어요. 근데 말은 잘해. 죽으러 가기는 뭐 36개 주님 같았는데, 결정적으로 위기 다가오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다 주님 모른다고 도망가 버렸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있을 때도 그들이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숨어 있었다고 했어. 왜 숨어 있습니까? 두려워가지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을 정도니 우리도 잡히면 똑같이 처형될 거다. 이 목숨이 얼마나 귀한지 이 목숨 살겠다고 주님 부인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제자들만 우리가 탓할 게 아니라 우리도 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자들 못났다고 말하면 안 돼. 우리도 성령님께서 안 붙잡아주면은 그렇게 하고도 남아. 예, 지금 뭐 신앙 좋다고 막 말해도요, 주님 안 잡아주면은 우리도 제자들 못지않게 잘 도망칠 사람들이고, 제자들 못지않게 아이고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님 따랐다는 증거 보이지 말아야지, 그에 다녔다는 말 하지 말아야지, 그러고도 남을 사람들이야. 알겠어요? 제자들이 그랬다고요. 그러나 그들이 성령 받고 난 후에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서 순교까지 나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순교자가 됐어요. 바로 이 요한계시록 그리고 요한의 형인 야고보는 제일 먼저 헤롯에 의해서 목베임을 받았어요. 첫 번째 순교자가 목베임을 당했어. 목이 잘렸어요. 여러분, 순교로부터 시작된 거야. 스데반도 순교했지만 사도로서는 제일 먼저 순교한 사람이 야고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줄줄이 순교했어요. 복음 전하다가 줄줄이. 근데 이 성령님이 내주하기 시작하는 역사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하고 회개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성령 충만함이 임합니다. 위로부터 임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예루살렘 성에 유하라. 이곳을 떠나지 말아라. 그러셨어요. 주님께서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논날이 몇 때요?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것이다. 침례라는 말은 말 그대로 물에 잠겨졌다는 겁니다. 성령 안에 잠겨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성령의 충만한 침례를 받고, 요한은 이미 성령 침례도 받은 사람이고, 이렇게 반모섬에 이렇게 유배돼가지고 있었지만 그가 주일날에 기도하는 중에 분명히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 기도하지 않은데 성령님의 감동을 받았다. 거의 드문 일이에요. 기도해야 돼. 할렐루야.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는 것은 바로 그가 다시 성령님 안에 들어갔다는 거야. In the Spirit and Pneuma. 성령 안에 들어갔다. 그때 그가 자기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듣게 되는데, 바로 그 음성이 바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인 거예요. 바로 이 모습이었어요. 주님의 모습. 여러분, 생전의 주님의 모습과는 좀 어때요? 다르죠? 뭐가 달라요? 가슴이 금띠가 띄어 있어요. 그죠? 그리고 머리와 주님의 이 수염이 하얗고 있어요. 아니, 목사님, 예수님의 모습이 이러지 않았잖아요. 아니에요. 오늘 성령 보세요. 그대로 돼 있어요. 지금 영화롭게 되신 예수님의 모습인 겁니다. 영광스럽게 되신 예수님의 모습. 보통 우리는 예수님의 사진 보면 어때요? 우리 교회에도 계단에 보면 예수님의 그 사진, 그림이 있지만 주님의 얼굴이 이런 모습이 아니에요. 그죠? 머리는 기시지만 노랑머리시고 수염도 이렇게 거무노랗고, 그죠? 근데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이 주님을 배웠을 때는
주님의 모습이 이 모습이었어요. 그러면 그 예수님하고 다른 예수냐? 아니에요. 똑같은 분이에요. 같은 예수님이신데 영화롭게 되신 존귀와 영광을 입으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모습이에요. 그 머리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다고 성경에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제 그 모습을.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두루마리에 네가 보는 것을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드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고 하십니다. 예. 그래서 그때에 요한이 뒤에서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들림으로 인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뒤를 돌아봤어요. 딱 뒤를 돌아본 거예요. 뒤를 돌이켜서 자기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누가 도대체 이렇게 말씀을 하시냐 말인가. 이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누가 가지고 누가 하시는 말씀인가 해서 이렇게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이렇게 싹 돌이킬 때에, 이 털할 때에, 돌이킬 때에 7 금초대를 보았어요. 7 금초대. 금초대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죠. 7 금초대. 7 금으로 쳐서 만든 7 금초대. 금초대를 보았습니다. 요한이 주님께서 이렇게 영광스럽게 나타나시는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제 제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 금초대는요, 금초대는 7 교회를 말하는 거야. 바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드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7 금초대를 보았는데 7 금초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인자라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항상 자신을 말씀할 때 인자라고 하셨거든요. 사람 인자, 아들 자자 쓰셔가지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도 하시지만 사람의 아들로 오셨잖아요. 천연 마리아의 몸이 잉태되셔가지고, 그죠? 그래서 항상 자기를 말씀할 때 인자에 온 곳은, 인자가 온 곳은 이러셨어요. 주님이 인자, 사람 인자의 아들 자자, 사람의 아들이라고 자기를 항상 말씀하셨어요. 본인은 본질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사람이 되어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한 인격을 가지고 계시지만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분이야.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주님의 모습을 요한이 보는데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어요. 이 발이 보일뚱만뚱하시죠? 발이 보일뚱만뚱합니다. 발에 끌리는 옷. 굉장히 긴 옷을 입으셨어요. 발에 끌리는 옷을 입으셨는데 이 발에 끌린다는 그 의미는요, 원래 이 발에 끌리는 옷은 대제사장들이 입는 옷이야. 대제사장들. 왜냐면 하나님께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는 이들은 그 발을 보이지 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하셨어요. 보이지 않게 긴 옷을 입으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는, 우리 죄를 속죄하시고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유일한 대제사장이십니다. 하이 프리스트라고 하거든요. 대제사장. 가장 높은 제사장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예수님께서만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이어주는 유일한 중보자입니다. 바울도 말했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이어주시는 메디아트라고 하는데,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사람이 되어오셨기 때문에 지금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세요.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계셔요. 원래는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셨어요. 영원전부터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아들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또 요한일서 1장 1절을 보면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이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라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창조주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인자 같으신 이로 요한이 보는데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고, 발에 끌리는 옷을 입으셨어요. 발이 보일뚱말뚱하세요. 발에 끌리는 옷을 입으셨고, 그리고 가슴에 금띠를 찼다. 이 가슴,
이 가슴, 이 가슴에 배가 아닙니다. 가슴에 금띠를 찼다. 금띠, 금으로 뗀 띠. 할렐루야. 가슴에 금띠를 이렇게 두르셨어요. 골든 거들이라는 이렇게 영어 표현도 있는데 샤시, 띠를, 금띠, 금띠를 이렇게 차셨다는 겁니다. 이건 뭘 말하냐? 금띠는 누가 차는지 아세요, 여러분? 금띠는 왕만이 차는 거예요. 왕이 금띠를 가슴에 이렇게 딱 두릅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어때요? 그 조선왕조에 보면은 이렇게 왕이 옷을 입으면 그게 띠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네. 일반 신하들은 금띠 아니에요. 왕만 금띠를 띈다고. 금띠.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왕중 왕이기 때문에. 왕중 왕이기 때문에 가슴에 금띠를 딱 띠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그 머리와 털의 해기가 흰 양털과 같고, 보세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알아왔던 예수님의 모습은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분이에요. 근데 영광스럽게 되신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머리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할렐루야. 머리와 그 털의 희기가, 머리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은 불꽃 같다. 할렐루야. 네. 양털 같고 흰 눈 같은 주님의 모습입니다. 이 하얗, 흰 양털 같다는 것은 깨끗함을 말하거든요. 깨끗함. 네. 깨끗함을 말하는데, 이것은 바로 주님이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라는 거야. 죄가 전혀 없으신 의로우신 분이고 순결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할 수가 있지. 죄인이라면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없지. 그래야 안 그래요? 왜 예수님만이 구세주요 주님이시냐면은 죄인은 죄인을 구원해 줄 수가 없어요. 아, 나도 세상에 빚이 말이야, 한 10억을 지고 있는데 남들이 빚 지고 있는 걸 내가 어떻게 갚아줘? 내 빚도 못 갚고 있는 주제에, 그죠? 그러므로 사람은 절대 구세주가 될 수가 없어요. 죄인인 사람, 죄가 없으신 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의 빚을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구세주인 거예요. 이걸 이해를 잘해야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 석가모니가 구세주가 아니고 마호메트가 구세주가 아니고 수많은 이단 종교의 소위 말하는 이 거짓 선지자들이나 이런 교주들이 구세주가 못 되는 것은 그들도 죄인이란 말이야. 부정모혈로 태어났다고 말하거든요. 부정모혈. 죄 중에 태어난 인생이 어떻게 죄인을 구원하겠어요? 자기 죄도 못 갚는 주제에.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서 일평생 죽을 때까지 죄만 짓고 살면서 누구 죄를 갚아주겠다고 난리야. 자기 죄도 못 갚는 주제에. 자기도 그 죄의 빚을 못 갚아가지고 죽을 인생이 누구 죄를 갚아주겠다고. 우스운 일인 거예요. 우스운.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대속의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사람은요 다 죄인이란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십자가의 피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너희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라고 하셨어요. 너희 행위에서 너희가 무슨 공로를 쌓고 업적을 하고 선한 행실을 가져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인이 행하는 모든 선한 행실은요 또 다른 죄일 뿐이야. 도둑놈이 아무리 그 도둑질한 돈으로 가난한 사람 먹이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병들어 있는 사람 병원비 지불해줘도 그 죄 짓는 거야 또. 왜 너무 돈 가지고 왜 그런 짓을 해? 사람들은 볼 때 아이고 그래도 임꺽정 또 홍길동 같은 그런 도적 좋은 일하는 도적이 있으니까 좋지 않느냐 이랬는데 하나님 볼 때는 죄인 짓하고 있는 거야 또. 아시겠어요? 죄인이 행하는 선한 행실은 또 다른 죄일 뿐이 하나님 보실 때.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단 말이야. 아셨어요? 우리는 다 너나 할 것 없이 죄인이니까 나보다 조금 나오면 그 사람이 나보다 낫다 싶어가지고 의인인갑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나님 볼 때 똑같은 죄인이에요. 50번 100보야. 어떤 사람은 도망을 치는데 50발자국을 도망치고 어떤 사람은 100발자국 도망쳤어요. 그러니까 100발자국 도망친 사람을 향해서 50번 도망친 사람이 으이그 겁이 많아가지고 저렇게 도망쳤다고 그런다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볼 때는 뭐라고 하니? 너도 똑같은 사람이다. 너도 도망치지 않았느냐? 50번을 도망치든 100번을 도망치든 50번 죄를 지었든 100번 죄를 지었든 똑같은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절대 우리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업적이나 종교적인 수양이나 선행이나 착한 일을 많이 했다고 해서 그것이 나를 구원해 주는 길이 아니에요. 그것은 예수님 믿은 다음에 그렇게 살아야 돼. 할렐루야. 그러면 천국 가면 상이 있어. 그러나 그런 걸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설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대단한 착각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구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으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너희의 선행과 노력으로 구원받으라고 하지.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죄를 없이 해주시려고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던 겁니다. 근데 그 아들 모습을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같이 희더라. 얼마나 깨끗하시든지 주님의 성결하심을 말합니다. 주님의 그 의로우심, 주님의 그 죄 없으심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죄 없는 분은 딱 한 분이야. 예수님만 죄가 없으셔요. 그 외에 모든 아담과 하와의 그 자손들로서 죄 중에 태어났어. 다 죄 중에 살다가 다 죄 중에 죽어. 공통적으로 그렇게 죽은 거예요. 죄 중에서 죄에서 벗어날 인생이 없다고요. 스스로.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게 하고 영생을 얻게 하는 그런 은혜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더라. 그리고 주님의 그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과 같이 하얗더라. 할렐루야. 네. 이걸 우리는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하나님 보실 때에도,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의로움이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똑같은 의로움이야. 인간이 행하는 의로운 행위는요,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의로움들이야. 이걸 잘 알아야지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구원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아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의로움은요, 하나님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의로움하고 표현이 괜찮은지 모르겠네. 네 꼴이야. 네 꼴이 뭡니까? 똑같다는 거야. 쌤. 우리로 말하면. 네. 우리 그러죠. 똑같다. 뭐 빵을 먹을 것이든 빵이든 뭐 나눠가지고 할 때 딱 똑같이 나눈 다음에 똑같다. 쌤하다.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의는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의로움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자신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희생이 되어 주신 거야. 그래서 우리의 잘난 의로움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의 의로움하고 똑같은 의로움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 앞에 어여서 서게 하시는 거야. 이거 여러분 깨달아야지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돼요. 이 복음의 굉장한 진리거든 이게. 이래야지 여러분 기도에 담대함이 서는 거야. 내가 밤낮 부르짖고 기도해도 여러분 이게 응답 될란가 안 될란가 헷갈릴 때가 많아요. 주님의 의로움을 의지하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거야. 많은 시간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응답하는 게 아니라고. 짧게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있다고. 아멘.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주님의 의로움.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의로움을 의지할 때에, 그 의로움이 내게 덮여질 때에 나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거야. 내 영혼이 하나님의 보좌 앞까지 들어가는 거야. 하나님이 계신 그 안방까지 내가 들어가는 거야. 할렐루야. 아셨어요?
이거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기도에 엄청난 파워가 실리는 거예요. 아멘. 그의 머리와 털의 해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또 보십시다. 주님의 그 눈은 여기 이제 잘 나오진 않았는데 머리서 이렇게 그리면 되겠습니다. 주님의 그 눈은 불꽃 같더라. 할렐루야. 예, 요한계시록 1장 14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눈이 불꽃 같다. 불꽃. 이거는 주님께서 그 불꽃 같은 눈으로 다 보신다는 거야. 오늘 여러분 이 저녁에 와서 여러분 기도할 때에 주님이 보고 계신다고. 할렐루야.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는 내가 너희 중에 함께하느니라. 아멘.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내가 그들 중에 있느니라. 내가 너희 중에 있다고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사람들이 수천 명 모였다고 주님이 그곳에 계시는 게 아니라 두세 사람이 모여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근데 그 전 구절이 더 중요해. 너희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저희를 위하여 이루어 주시리라. 기도하는 그 자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제 내년에 이제 월드컵, 올해 이제 월드컵, 러시아 월드컵이 있어요. 월드컵 하면 또 수만 명의 또 군중들이 모여요. 그죠? 경기 본다고. 거기 주님이 계셔요, 안 계셔요? 안 계셔요. 거긴 주님을 찾는 자리도 아닌데 뭐. 거기 주님 이름으로 모인 것도 아니잖아. 월드컵이라는 축구 이름으로 모였지. 축구하기 위해서 모인 자리지. 2단 집회가 있어요. 2단들. 2단들이 막 사람들을 막 구름대처럼 모아놓고 막 2단 교주가 막 설교해. 거기 주님 계셔요, 안 계셔요? 거기 예수님 이름으로 모인 데 아니에요. 그곳에 성령님이 임하실 일도 없고 다른 영이 역사해. 다른 영. 그래서 아무 데나 가면 안 돼. 아시겠어요? 예수님이 중심이 되셔야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주요 주님이신 그분이 계신 곳이 있다고. 할렐루야. 이 저녁에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또 주님의 의로우심을 의지해서 내 잘난 어떤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그분의 그 의로움을 의지하고 그분이 나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죄 없이 흘린 피를 의지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된다. 그 피가 바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의 의로움처럼 여겨주신다고. 완벽한 의를 우리에게 제공해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이게 굉장한 메시지인 거예요. 아멘.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우리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의 눈에서 막 불이 막 확 타오르듯이 막 불꽃이 막 확 타오르듯이. 예. 아유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죠? 예. 주님의 눈동자가 막 불꽃이 막 불길이 막 타오르듯이 막.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예. 예. 불이 확 활활 타오르는 길. 우리 주님께서 천지를 다 보고 계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다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예. 그 눈은 불꽃 같더라. 요한이 지금 자기가 옛날에 젊었을 때 주님을 십자가 지시고 또 주님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는 요한이 주님의 그 가슴에 기대었거든요. 기대서 주님 누가 주님을 팝니까? 이렇게 물어봤던 사람이 요한이었어요. 그 요한이 지금까지 자신이 알아왔던 예수님하고는 달랐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주님의 모습은 영화롭게 되실 우리 주님의 모습이거든요. 그때는 요한이 주님의 제자로서 다른 제자들과 함께 주님을 따라다닐 때는 어땠을까요? 우리 주님이 인간미 넘치는 분이셨어요. 그죠? 인간미 넘치는 분.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사람이 겪는 걸 다 겪으셨잖아. 우리 주님도 음식도 드시고 그죠? 예, 목마르시면 물도 마시시고 또 잔치자리 가시면 가나 혼인잔치 가시면 또 포도즙도 드시면서 포도도 드시고 할렐루야. 또 우리 주님의 그 인간미 넘치는 모습들 또 나인성 과부의 외아들이 죽었다는 걸 주님이 보실 때에 울고 나오는 사람들 보면서 관에다 손을 얹으시고 청년아 일어나라 하시면서 이렇게 했었던 모습도 생각나요. 또 주님을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주님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갈 때에도 주님의 그 고뇌하시는 모습도 보고 주님의 그 얼굴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는 모습도 보면서 그랬던 주님의 모습이었는데 여기서 볼 때는 주님이 너무나 영광스럽게 되겠어요. 할렐루야. 예, 주님의 영화로운 모습인 것입니다. 이 모습 그대로 주님이 요한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예.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또 보십시다. 주님의 발을 보십시다. 발에 끌리는 옷을 입으셨는데 대제사장으로서 주님의 발은 빛난 주석 같더라. 단련한 빛난 주석. 풀무에 단련한. 여러분 풀무는 바로 용광로 같은 걸 말하거든요. 뜨거운 불길로 인해서 단련됐다. 윤기가 나게 됐다. 이런 의미입니다. 풀무에 단련된 빛난 주석 같더라. 주님의 발이. 이제 주님의 발은 바로 주석은 바로 구리를 말하거든요. 구리를 말하는데 이건 주님의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심판. 여러분 주님께서 재림에 오실 때는 심판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때는 세상의 구주로 오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자 하시는 구주로 오셨어요. 그러나 장차 주님이 재림에 오실 때는 이제는 주님이 심판하실 거예요. 심판자로 오십니다. 심판자.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안 믿으면은 그때 심판 받아요. 그때 다 심판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바로 은혜의 시대, 은혜의 시대. 지금은 다 전도하잖아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자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씻어주신다고. 그러면 성령님이 오시고 우리로 하여금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시고 세상에 어디에 소망이 있냐고. 저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고. 할렐루야. 사명 감당하고 살자고. 할렐루야. 전도하며 살자고. 우리가 막 전도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문빗장 채우듯이 딱 닫아놓고 교회 안 다니고 예수님 안 믿는 게 벼슬이나 되는 것처럼 막 하나님 보실 때 오만하게 굴고박합니다. 여러분 안 믿어주는 게 벼슬입니까?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여러분 전도해 보세요. 여러분 안 믿는 게 벼슬인 것 같아. 아 교회 가면 재미없어. 아 일요일 날 쉬어야 돼. 아 애들하고 온 가족이 스파도 가고 말이야. 워터파크도 가고 말이야. 해외여행도 가야 되는데 꼭 주일날에는 뭐 일요일날에는 뭐 주일이라고 해가지고 교회 가야 된다면서. 아 뭐 11조? 아이고 쓰기도 바쁜데 무슨 현금 돈을 교회에다 바치냐. 안 믿는 게 뭐 벼슬이네 벼슬. 벼슬. 교회 가면 구속당한데 부자의 것으로 오셨는데 인생이. 그래서 안 믿는 게 벼슬이 같아 막. 아 교회 가면 목사들이 막 일 시킨다면서 봉사해라 설거지해라 밥 재줘라 성도들 뭐 교회 오는 애들 뭐 밥 먹여야 된다면서. 가려면은 영화관 가듯이 한번 조용하게 가서 뭐 무슨 말 하나 듣고 그냥 쏜살같이 그냥 기도인가 뭔가 그거한테 빨리 나와버려야 돼. 그러면서 교회 다니는 걸 이상하게 본단 말이에요. 그죠? 안 믿는 게 벼슬처럼 여긴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이 구주요 주님이시고 정말 귀한 분인 걸 우리가 체험적으로 알게 되면 그런 말이 얼마나 잘못된 의식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죠? 네. 정말로 내 영혼을 구원하고 나를 저 천국에